아멘. 오늘 이제 미가서 7장의 마지막 부분,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미가서에 세 번의 설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또는 종결 부분이고, 미가서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 좋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꼴로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건 결국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미가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마무리나 사역의 마무리나 또는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고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무슨 굉장한 걸 이루었다는 거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존재가, 내 심령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된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그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모든 걸 다 이루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이게 된 모습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자신들이 갑니다. 돈이 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가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심령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게 좋은 신앙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이걸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랑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생명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고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답게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사람 사랑을 어떻게 했냐? 중보했다는 말씀. 중보기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이게 남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누굴 평가하는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로 끌어안고 이게 내 민족, 내 나라, 내 형제 자매의 문제, 이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처럼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남은 자들,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이 회개 중보자가 됐던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사랑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 중심이 받쳐지면 돼.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오늘도 예배할 때 세상의 것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뭐에 마음을 뺏겨서 끝까지 돈 하다가 눈을 못 감고 불만족에 탐욕의 죽음을 죽을 겁니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베풀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을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질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오늘 근거를 여기서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믿음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기 재주나 능력 이런 거 의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I can do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겠다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십니다.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앙의 결론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고,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뀌게 하는 변화의 주역이 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복의 근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았느냐. 여기 15절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붙잡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온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예요.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고 가나안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이지.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주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더라도 제2의 출애굽을 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장래도 여호와 이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말씀에 나온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도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에 그게 어디 나오냐? 말씀에 나온다. 창세기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온다 말이죠. 그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고 사셔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었던 신앙이고, 그 신앙이 믿음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신앙으로 나갈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시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그 성품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드리냐 말이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품 그걸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양떼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돼서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이름값을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말이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갈멜 삼림 속이나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초지, 삼림, 양들이 먹고 이제 풀뜯기 좋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실 수 있다 말이죠. 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양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목자가 되시는데 양으로다가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요. 그냥 내 고집 피우고 염소 모양 들이받고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인도를 해주냐 그런 얘기.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날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양된 모습으로 인도받는 그런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되셔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이적과 능력 기적을 행하셔서 16절 17절 모든 주변의 국가들 가나안 족속들 다 입을 막고 굴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온 세상이 다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땐 큰 소리쳐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미련한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 오래 못 가요. 그거 정말 오래 못 가요. 그거 명예, 권력, 지식, 암만 있어도 그거 오래 못 가요. 미련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굴복하지 못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습관, 내 조그만 지식, 조금 있으면 죽고 없어질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것도 모르고 고집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예.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특별히 우리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를 땐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다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나갈 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장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야지. 순종을 해야지. 자기 부인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기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어요, 사정형편이 있어요,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잘하는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지.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복된 기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18절 19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면서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경계의 목적, 하나님의 이제 징계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말이죠. 우리는 그냥 꼬부라지면 꼬부라진 대로 그냥 기분 나쁘다고 감정 나쁘다고 너하고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끝나려고 하는 게 죄성이에요. 왜? 죄성은 분리의 영이거든요. 사단은 분리의 영이라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이를 분리시키고 분리된 거 이거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도 하나여 성령도 하나여 교회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가 되는 역사에 분리되는 역사, 자기 주장 고집하고 무리와 교회와 분리돼 나가는 건 이건 사단의 역사에 절대로 이거 좋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이 몸이 떨어져서 따로 역할을 합니까? 눈이 몸을 떨어져서 따로 역할을 합니까? 귀가 몸에서 떨어져 따로 역할을 합니까?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의 몸된 역사를 감당하는 게. 주님의 몸은 유기체예요. 함께 붙어 있어서 일하는 거지 따로 떨어져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야 뭐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난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받고 나가야 될 것이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고 이끌어줘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게 몸 아닙니까? 내 발이 한쪽 발이 아프고 엄지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이쪽 발을 잘 못 디디면 이쪽 발이 힘을 쓰잖아요. 왼쪽 발이 아프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릎이 나가고 잘못되고 그래도 발은 불평하지 않는다 말이지.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면 이쪽 눈이 마땅히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쪽 눈도 나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몸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에요. 중보하면서 돌봐주면서 섬기면서 떠맡아야 될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결과적으로 신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신에게 붙잡혔다 그냥 그게 가는 그 신앙인데 그 신앙 한 것 같아도 나중에 그거 마귀 따라간 거기 또 바벨론 성 따라가고 마귀 따라간 거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런지도 알 수 없어요. 신앙한 것 같은데 말씀을 안 따랐잖아요. 주님을 안 따랐잖아요. 신앙할 때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건 내 거다 그냥 들켜지고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돈 한다면 세상 거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냐 그런 얘기.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건데 예수님 만날 면목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해라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도 인도하고 네 왕권도 지켜줄 자자손손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말씀대로 따르라고 하는 거 그걸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시길 주의는 이거 내가 한 건데 돈 가져라 이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한 사람에게 죽는 건 정한이 있지만 정하신 하나님의 이치지만 죽음 외에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따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어졌는지 그걸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말고 잘못됐으면 그냥 즉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 정도는 아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사람의 죄성이 난 그 정도, 나 주장할 때 그때부터 이미 자기 중심인 걸 알고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안 됐구나. 상대방 중심의 신앙은 사랑으로 안 됐구나. 이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 인정,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신령과 진정이냐? 복음으로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본질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예배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사람이 안 바뀌었으면 본질은 빠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예배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세상에 물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욕심 따라갔다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도한 것 같은데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 신에게 붙잡혀서 끌려간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대신이라도 회개하며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피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당자가 회개하고 죄를 아는 것 정도,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정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깨닫고 돌이켜야 돼, 고쳐야 된다 말이죠. 돌이키는 데까지 가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요. 들어가야지요. 뉘우치는 마음, 깨닫는 마음, 이거 말씀 들을 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치진 않아요.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탕자처럼 돌아가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요.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몰라요. 그런 거 내가 해결한다고 거기서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불필요한 고생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말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벽을 쌓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피난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다 그러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은혜와 평강이 있지요. 주님 밖에서 내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내가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신앙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신앙은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미가가 왜 좋은 신앙을 했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가 되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양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양보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뭘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목장의 목원들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지금 부정부패로 난리가 나고 썩고 부패한 냄새들이 온 천지에 그냥 천지에 진동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거 깨달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하 그냥 할 것 없이 종교,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다 썩어서 지금 죄악으로 부패한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어요. 이거 냄새 납니까? 이게 보여집니까? 나도 그렇게 한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이거 큰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한다고 나서서 아니라고 그리고 고집 피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입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난 정부에서 이게 나라입니까? 그랬는데 그럼 이건 나라입니까? 더 썩었어요 지금. 지금 갈수록 그래. 이게 죄악된 인생들의 가는 길인데 이거는 마지막 때를 향한 바벨론의 멸망의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바벨론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나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할 때 우리의 마음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전이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인생들이 되고 신앙과 사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